함께 읽은 시편 122편과 123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22편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122편의 시제를 보시면 다윗의 지은 시라고 되어 있죠. 오래간만에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지은 시하고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예배 찬송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윗의 이름을 보면 참 마음이 저는 굉장히 기뻐요. 반갑기도 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 일할 때부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사람. 양을 이렇게 키울 때부터 양을 막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이 백성을 사랑할 줄 알았고요. 또 양이 자기를 따를 때 막 기쁨을 알기 때문에 이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뒤에도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왕궁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장막을 설치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다윗은 자신의 부족함을 또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또 이 땅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사모했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부르는 찬송을 지은 겁니다. 오늘 122편이 다윗이 예배하러 갈 때 불렀던 찬송이에요. 이 찬송을 지어서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 예배자의 기쁨을 다윗이 제일 먼저 노래해요.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다른 사람들이 또 신하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하러 갑시다. 그렇게 얘기하면 막 즐거웠다는 거예요.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대잖아요. 성막을 지어놓은 거죠. 성막에 있을 때 이걸 여호와의 집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당시에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렇게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배할 때 기뻤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왕이었지만 예배가 사모했던 거예요. 예배하기를 사모했던 거예요. 여러분 정치 세계를 여러분 지금 우리 뉴스를 보면 아시잖아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권력이 그 안에 있다 보니까 그걸 서로 빼앗으려고 경쟁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골치 아픈 것이거든요. 다윗은 일주일 내도록 그렇게 시달리다가 왕궁에서 막 고통당하다가 예배하러 한다 그러면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예배자들의 마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갑시다, 예배하러 내려갑시다 하는데 싫은데, 귀찮은데 뭐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가기 싫은데 이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은혜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자들은요,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예배자들의 그 갈급한 마음을 사실은 123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런 마음은 뒤에 나오는데 오늘 예배자들에 대한 어떤 은혜를 이렇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저도 사실은 목사이기 때문에 이 66권 이 하나님 말씀을 한 장 한 장 제가 이렇게 이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목사님들 여러 번 만나보셔서 아실 거예요. 66권의 이 말씀 한 장 한 장씩을 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해석을 하고 가르쳐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고,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해석하고 원어를 보면서 해석을 하고 번역본을 비교해 가면서 해석을 하고 해석해 놓은 주석들을 살피면서 이 뜻이 뭔지를 막 사람들이 해석해 놓은 것을 보면서 이 속에 하나님의 원래 뜻이 뭘까 이걸 밝혀내기 위해서 제가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일 때는 귀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참 기쁜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만큼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한 장 한 장의 의미를 제가 다 전해야 되겠다.
이거를 너무 많다, 힘들다고 생각하면 못해요. 이거 어떻게 다 하냐, 이거를. 이 많은 것을 이렇게 하면 진짜 못해요. 근데 이 속에 진짜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면 찾아내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만큼이라도 사람들에게 전했으면 좋겠다. 사실 이 강단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게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부담이 있지만 그건 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깨달은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사실 저는 이 깨달음을 저에게 먼저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저에게 설교하면서도 제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게 이 예배예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 예배하다 나올 때마다 이런 은혜와 기쁨을 여러분 함께 누리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막이라는 거 있죠. 그 당시에 성막, 하나님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성막을 둘러싼 예루살렘 성, 이 성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가지고 그 안에 백성들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은 사실은 성도 백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이미지 언어, 그림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그림 언어를 좀 보여드릴 텐데 123편에 오늘 시는 다윗의 시, 이제 이 정도 보면 여러분이 이제 하도 눈여겨봐서 아실 거예요. 쉬르는 노래한다는 것이고 하마로트라는 것은 이제 올라간다 이런 뜻이고 레 다비드는 다윗이 지었다 이런 뜻이에요.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이런 의미예요. 이게 성전 노래죠. 이게 성막의 모양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처음 하늘의 모양을 따라 성막을 지었을 때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 담을 친 거죠. 그리고 이 주위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쳐요. 레위인들이 먼저 진을 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진을 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광야에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에 동서남북에 순서를 정해줬어요. 동남서북이라 그래가지고 동쪽에 유다, 이삭을 서불론, 서에무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렇게 순서를 정했어요. 순서대로 행진을 하고 순서대로 멈추고 순서대로 장막을 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하도록 된 게 아니에요. 성전을 중심으로 그 당시 성막을 중심으로 백성이 둘러 진치는 거죠. 이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이미지인 거예요. 근데 이 성막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막이 예루살렘에 세워진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세워지니까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치게 되는 거죠. 그 성벽을 치면 그 안에 백성이 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은 이 정확한 모습은 다르지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생겼어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산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시온산이라고 불러요. 예루살렘이 시온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걸 성전산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 그래서 여기는 꼭대기니까 물이 없어요. 물은 골짜기 밑에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물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실로암이라는 샘이에요. 여기서부터 물을 끌어올려서 요 안에 성 안에 살게 되는데 요 성벽을 둘렀기 때문에 성전과 성벽은 중요한 이미지가 되는 거죠. 성전엔 하나님이 계시고 성벽은 백성이 산다. 그리고 이걸 옆으로 돌려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고 이게 왕궁이에요. 다윗이 살았던 왕궁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성벽이 둘러진 것은 성전과 성벽의 이미지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나중에는 성벽이 더 커져요. 이만큼 커져가지고 백성들이 더 많이 거하게 돼요. 그래서 성전과 성벽은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 구약의 이미지가 나중에 신약에 그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늘에 가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성전이 하나님이고 성벽이 성도들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양이 지금 성벽이고 집이고 이렇잖아요. 근데 하늘에 가면 이런 집 모양은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 영혼들과 그 하나님 백성들만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모습을 설명하는데 이런 모양이 아니고 그 상태, 상황을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천상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이 예루살렘, 여기에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인데 그 안에 성전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의 이미지를 가지고 성도를 설명하는 거죠. 새 예루살렘은 이렇게 생겼어요. 요한계시록의 설명대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정육면체가 딱 돼요. 그리고 기초석이 있고 진주문이 있고 여기로 들어가면 안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재료들이 엄청난 재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요 성벽의 기초석은 12기초석인데 여기 기초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을 상징하는 거죠. 여기 문이 이제 진주 문인데 여기 위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 예루살렘 성이 구약의 교회 성도를 상징하고 이 12사도 이름 신약의 성도를 상징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이미지 언어라는 거예요. 그림 언어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다. 성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성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새로운 예루살렘인데 어린 양의 신부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신부다. 왜 신부라고 표현하고 신랑이라고 표현하냐? 결혼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예식을 가지고 신랑 신부를 표현하고 교회를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인생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겠어요?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인 거예요. 그때 모든 돈을 다 투자해서 가장 아름답게 치장을 하는 거예요. 남자도 화장을 하고 여자도 치장을 하고 드레스를 맞추고 막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는 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다라는 게 신랑 신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는 표현할 때 신랑 신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전부 다 금으로 돼 있고 보석도 12가지 보석으로 돼 있고 가장 귀한 것으로 그렇게 준비되어서 만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림 언어라는 거죠. 성벽은 성도를 상징하고 그 안에 성전은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래서 백성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예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이미지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2편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요 그렇게 설명되어 있죠.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거기 2절부터 보시면 예루살렘에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이런 표현이 먼저 나오죠. 우리 발이 성문 안에 섰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표현을 한 것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성 안에 들어갔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3절에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다. 여기 잘 짜여진 성읍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아주 빽빽하게 조밀하게 잘 짜여진 쌓여진 벽돌처럼 쌓여진 그런 성읍과 같다. 이 말은 하나님 백성이 굉장히 많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함께 이 성전에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예배하러 성으로 나오는 모습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파들이라고 되어 있죠.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이 전례란 말은 증거란 뜻이거든요. 너희 이스라엘의 증거대로 계속 가르쳐 온 대로 그리로 올라간다. 예배드리러 올라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각 기업이 흩어져 있다가 절기가 되면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하나님이 백성과 하나 되는 모습으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제가 볼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진짜 하나님의 성전에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땅의 백성이 다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다 예배하러 나오게 된다는 그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의 찬양을 보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마지막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 다 심판을 받고 택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그 예배 새 예루살렘 예배에 대한 모습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을 펴놓으시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마지막에 하나님 백성들이 이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벽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모습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사도 요한이요 이런 예배의 모습을 본 거예요. 미리 본 것이죠. 그래서 거기 21장 요한계시록 21장을 펴보시면 21장 9절 한번 보세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설명하죠. 신부를 보여주겠다.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고 돼 있잖아요. 신부를 보여주겠다 그래 놓고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 예루살렘의 그 성의 모습을 보니까 보석으로 이루어진 거죠. 11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또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고 또 12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의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되어 있죠. 이 12지파는 구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14절에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예수님의 12사도의 12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거 신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이 다 보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거기 19절에 보면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이렇게 12개의 보석이 나옵니다. 이름도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보석이 나오는 거죠. 아름답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보석 하면 우리가 딱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귀하다, 아름답다, 비싸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나 또 루비나 또 이렇게 귀한 보석들은 우리 함부로 못 사잖아요. 평생을 돈을 모아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만큼 귀하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린 양의 신부, 교회가 그만큼 보석처럼 귀하다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거기 이하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다고 기록된 거죠. 거기 22절에 성 안에 이런 예루살렘 귀한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라. 그래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려고 예배드리려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21장 24절 한번 보세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가 표현된 건 여러분 각자를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왕들이 자기 영광, 자기가 누렸던 이런 신앙의 열매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누렸던 영광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25절에 낮에 성문들이 동물이 다치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것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성도들이에요. 이 성도들만이 거리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마지막 성도들의 모습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이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보석처럼 표현이 된 거죠. 보석으로, 황금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성 안에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함께 거하는 모습을 천국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거리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편의 이 다윗은요,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이 백성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이 모습을 통해 마지막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예배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아름다운 것처럼 이 예배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장차 우리가 이 모습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의 예루살렘 성을 통과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그 예배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말하면 오늘 신약교회 성도들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각자 흩어져 있다가 예배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모이는 이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서 이 예배로 나오는 이 모습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별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와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결심하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면요, 말씀에 있는 복을 이 땅에서 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복을 이 땅에서 지금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배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시고요.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그런 심령의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한번 보십시오. 120편 5절에 보시면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 나오죠.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다윗이 왕이니까 왕의 보좌, 심판의 보좌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거기 21장에 백보좌 심판이 나와요. 예배하는 자들은 성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은 제가 이제 이미지로 그리면 이런 거예요. 백보자 심판, 불신자들과 이미 죽은 불신자들 다 불러내요. 다 불러내. 지옥에 있는 불신자를 다 불러내가지고 여기서 마지막 심판을 해서 어디로 가냐?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게 한다. 그게 심판 때예요. 그래서 이 예배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 있게 될 거다. 그리고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되냐? 평안의 복을 주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뭔가?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루살렘은 성도라고 보면 성도를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해라. 평안이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안녕을 구해라. 샬롬. 샬롬이란 단어.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고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해라. 성도를 위해서 평안을 구해라. 내 성 안에, 예루살렘 안에, 교회 안에 평안이 있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살게 될 때 평안이 있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 나라에 형통함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이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성도들끼리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평안을 구해라.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느니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이건 또 위하여 됐지만 집을 인하여 이렇게 되거든요. 원래는요. 이 여호와의 집을 인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라. 좋은 것을 구하리라.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성도의 평안과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은요 점점 힘들어집니다. 불안한 세상이고 불합리한 세상이죠. 죄가 있고 불합리함이 있으니까 또 결핍이 있고 부족함을 느끼니까 자꾸 갈구하다 보니까 욕심을 내고 그 욕심이 안 되니까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세상의 법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남들이 없는 평안인 거예요. 내게 주신 평안, 샬롬이 있는 거죠. 그리고 형통함, 하나님 안에 형통함이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누리셔야 돼요. 샬롬과 형통함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해라. 이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라. 더해 주실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기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곳이 예배 자리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 평안 주시고 형통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시대에 진짜 평안을 누린 거예요. 다윗이 다스릴 때 그 땅에 평화가 있었어요. 그 전쟁이 많은 그 땅에서도 다윗은 나라를 지배하게 됐고 평안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122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또 예배하기를 다윗처럼 기뻐할 때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고요. 또 부족함이 없는 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23편을 한번 보십시오. 123편 우리 짧은 시기 때문에 잠깐만 나누겠습니다. 이것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찬송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시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그럼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가? 은혜를 사모하는 이 성도의 마음을 노래한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시편 기자는요, 세상이 너무 고통스럽다. 이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할 때 이런 은혜의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시편 기자가 기록한 걸 보고 아마 이때가 이 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일 거다. 바벨론에 포로 갔을 때라든지 아니면 악한 나라에게 지배를 당했을 때 아마 이런 시를 썼을 거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3절 한번 보시면 1인칭 복수로가 돼 있죠. 우리라는 표현을 썼죠. 거기 보면 우리가 심히 멸시를 당하고 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마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자들에게 은혜의 복을 주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핵심이 그것입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노래하게 되는데 하늘에 계신 주여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주를 향하니까 하늘을 향하겠죠.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합니다. 이 눈이란 표현을 잘 보십시오. 눈. 이게 이제 눈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눈이란 말은 성경에 아인이란 인데,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아인, 눈, 사람 눈을 말하는 건데, 여기 이제 눈동자 같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게 아인이란 뜻인데, 이 눈이란 표현과 이 성경의 샘, 물이 나오는 샘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눈이란 표현을 쓸 때 샘이란 표현을 씁니다. 샘에서부터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의미로 나중에 쓰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눈이 어디를 향하느냐? 하늘을 향한다. 하나님께 향한다. 주님을 향한다. 왜 하늘을 향하는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든다. 이게 예배자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우리를 감찰하실 뿐 아니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이, 내 영의 눈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면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눈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다 맡길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시면요,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표현합니다. 2절에 보시면 이건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이에요. 종들의 눈. 여기도 눈이 나오죠.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게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종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종들의 마음. 종은 그 당시에 있었고 아무 고난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인이 생명을 쥐고 있어요. 사실 그 종들은 물건과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사고 팔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게 종이에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대였어요. 종이란 표현이 뭐냐면 고난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마음이다. 종의 마음은 오늘날 겸손한 마음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우리 예배자들이 보면요, 우리가 예배를 주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내가 뭘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건 이 예배자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종의 마음인 거죠. 고난이 없는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상전을 바라보면서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구분해 놨잖아요. 남자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사모하듯이 여자의 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 주님 앞에 기다리는 것,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것. 그래서 뭘 구하느냐? 은혜를 구하는 거. 은혜를 구하는데 여기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은혜란 표현이 나오죠. 이 은혜란 표현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래대로 번역하면 불쌍히 여기소서예요.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백성들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3절 4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은혜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쳤다. 안일한 자의 조소, 비웃는 것,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쳤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만큼 괴로운 인생을 살았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다.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하나님 은혜가 꼭 필요하다 하는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2번 강조되어 있잖아요.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
안이란 자, 이 암이란 자가 뭐냐면 이래 뒤로 의자를 제끼고 있는 이렇게 거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조소한다, 비웃는다는 그런 조소가 가득하고, 교만한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이 멸시가 가득하다. 이게 세상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멸시합니다. 조롱합니다. 특별히 힘 가진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하고 비웃고 괴롭히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자가 하나님께 나올 때 종의 마음으로, 내 눈을 하나님께 향하며 종의 눈이 주인을 바라보듯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다 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대로 복을 받을 줄 믿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에 이미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실 때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와라, 나와라, 나오면 내가 복을 주겠다,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겠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 26장 40절에 보면요, 너희가 죄를 자복하며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너희와 한 언약을 기억하실 거다. 약속대로 한다. 약속을 기억하셔서 약속대로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타락할 때마다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 좀 돌아와라, 하나님께 나와라, 이렇게 자꾸 외친 겁니다. 돌아와라, 예배하러 나와라, 내가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겠다고 계속 외친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유명하죠.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좀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좀 돌아와라, 그리면 살리라.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렇게 써놨어요. 하나님께 좀 와라. 여러분, 어쩌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돌아와서 받은 은혜로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다 죄 아래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연약함, 부족함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자리 나오는 사람들, 그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나오면 되는데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시대든 간에, 또 누구든지 간에 상하, 높음이, 낮음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배하러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배의 원리를 설명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인생이 실패해가지고 인생을 포기한, 인생을 엉망으로 살아가는 한 여인을 예수님 찾아가죠. 이 사마리아 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멸시하는 혼혈족 속에 있는 그 땅, 사마리아 성을 예수님 일부러 들어가십니다. 대낮에, 그것도 사람 제자들이 막 말리죠. 왜 글로 들어갑니까? 우리는 안 들어가는데 한 예수님 들어가시죠. 그래서 우물가에, 야곱의 우물이 있죠. 야곱의 우물가에 가가지고 한 여인을 예수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결혼을 4번을 실패한 거예요. 이혼 당에 쫓겨났습니다. 5번째 사는데 결혼도 안 해서 동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실패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을 길어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 물 좀 달라 그래 놓고,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을 좀 예배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사마리아고 예루살렘에 가면 쫓겨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갈 수도 없고 내가 예배할 수도 없는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게 될 때 예수님 그런 얘기 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슨 장소의 개념이 아니다. 네가 고통받는 현장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된다.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
그래서 나온 말이 유명한 말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 성령으로 진리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의지하면서 예배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쁠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지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인생의 역경을 만났을 때 이때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긍휼히 여기시면 피할 길도 주시고 내게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자에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123편 짧은 글이지만 이 속에는 많은 배경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3절에 4절 끝에 이 멸시하는 자들, 조소하는 자들, 멸시받는 이런 영혼의 이 아픔이 가득한 상태지만 종이 주인을 바라보듯이 예배하러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피할 길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죽음의 어려움도 있고 실패, 낙심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달려온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편 122편, 123편 예루살렘에 관한 예배에 관한 시입니다. 이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예루살렘, 이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시고요. 또 종들이 주인의 은혜를 구하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 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